성경 기자는 이 사사기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성경에 남겨놓았습니다. 사사기 11장 25절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정 시대가 필요함을 알리는 말씀인데요, 사사기가 끝이 나면서 성경 기자는 새 인물을 중심으로 이 사무엘서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새 인물 사무엘, 사울, 다윗입니다. 사무엘은 이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정 시대를 시작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활동한 사사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었던 제사장이었으며 민족의 영도자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성경 기자는 사무엘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사무엘의 출생 배경을 본문에서 제시합니다. 2절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나오는데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하자 고대 근동 풍습에 따라 바로 후처를 집안으로 들였던 것 같습니다. 분인나가 첩으로 들어와 많은 자식들을 낳으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엘가나는 율법에 충실한 사람으로 가족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실로에 올라가게 되는데 분인나와 그 자녀들보다 한나에게 갑절의 분깃을 주었다고 4절과 5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분인나는 자식을 많이 낳았지만 남편에게는 사랑을 받지 못했고요, 한나는 자식을 낳지는 못했지만 남편의 사랑을 갑절이나 받았습니다. 문제는 한나의 불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된 것이었고요, 한나를 향한 남편의 사랑은 분인나를 질투의 여인으로 만들었습니다.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잘못으로 괴롭힘을 당하면 억울하지는 않죠. 그런데 한나의 불임은 하나님이 그 태를 닫았기 때문으로 분인나의 괴롭힘은 한나에게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할 정도의 고통이었다고 7절 마지막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한나가 울고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의 기도를 드렸다고 성경은 10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단순히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서원 기도였습니다. 11절 보시면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기억하사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며 나실인으로 바치겠다는 한나의 소원 기도. 그 기도 가운데 중얼거리는 한나를 옆에서 지켜본 엘리 대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고 포도주를 끊으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내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은 것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15절에 나옵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한나를 향해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이 축복 선언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선포되기를 소망하며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나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하며 집으로 돌아가 끊었던 음식을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다고 1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의 기도가 정말 응답되었을까요?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기억해 주셨고 생각해 주심으로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잉태케 하시는 그 응답의 선물이 오늘 19절 20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인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첫째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것에 불평하는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 2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였고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니나였습니다. 그런데 브니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순서가 중요한데 한나를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으로, 브니나를 두 번째 부인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한나는 엘가나에게 정실 부인이었고요, 브니나는 자식을 낳기 위해 드린 후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2절 마지막을 보시면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어요. 브니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브니나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것은 자식의 있고 없음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함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나와 브니나의 이름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한나, 은총을 입은 여자, 사랑스러운 여자, 이런 뜻입니다. 한나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아내였지만 안타깝게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럼 브니나는 다산이라는 뜻입니다. 브니나에게는 그 이름처럼 최소 4명의 자녀가 있었다는 것을 4절 마지막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브니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그녀의 모든 아들들과 그녀의 딸들로 기록하면서 최소 아들 2명, 최소 딸 2명 이상을 브니나가 낳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브니나는 다산이라는 이름의 뜻대로 자녀들을 많이 낳았고요,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한나보다 우월적 위치에 있음을 2절 마지막에서 그 이름의 순서를 바꾸며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브니나는 욕심이 많고 질투심이 강했다는 데 있습니다. 브니나는 여인으로서 자식의 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해서 갑절의 분깃을 주었을 때 브니나는 한나에게 갑절의 괴롭힘을 안기면서 가정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사실 브니나가 한나를 미워할 이유는 없죠. 브니나는 한나에게 없는 자녀의 복을 많이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브니나의 잘못이 뭐냐?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것에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다는 데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브니나에게는 없는 것이었고, 한나에게는 남편의 사랑을 브니나는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브니나는 없는 것을 보면 참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브니나는 없는 것을 무리수를 쓰더라도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여자였습니다. 없으면 있게 하려고 무리수를 두는 사람,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 브니나였습니다. 브니나가 한나를 괴롭힘이 어느 정도였을까? 6절 마지막 보시면 성경은 브니나를 그의 적수라고 표현합니다. 이 적수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고통을 가져오는 자, 이런 뜻입니다. 브니나의 시기는 한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브니나의 진투는 한나에게 마음의 괴로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브니나는 하나님께 자식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은혜를 무기 삼아가지고 한나를 멸시하고 모욕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브니나의 괴롭힘, 한나에게는 삼중고의 고통이었다고 7절 마지막은 기록합니다. 브니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한나가 울고 먹지 못했습니다. 격분이란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천둥소리, 우레를 뜻합니다. 브니나의 괴롭힘이 한나에게는 천둥이 치는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 결과 음식이 목에 넘어가지 못할 정도의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분이나를 생각하면서 이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것에 불평하는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이나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뭐냐? 한나를 괴롭히고 마음의 격분을 일으켜가지고 고통을 가져다주는 대적자였지만 분이나는 한나를 기도의 여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한나의 기도가 시작되면서 분이나의 이름이 성경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10절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죠. 한나의 기도가 시작되자 분이나의 이름이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것에 불평하는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분이나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마시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잠언 기자의 기도를 우리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는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 마음을 쏟아붓는 사람을 생각하십니다. 한 번 더 읽어요.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 마음을 쏟아붓는 사람을 생각하십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갑절이나 받았지만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녀를 여호와가 주신 기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불임의 문제는 한나에게는 절망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한나의 불임이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기 때문이라고 5절과 6절에서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 마지막,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한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음에도 불구하고요,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멸시하며 무시했습니다. 한나가 그 괴롭힘을 당할 때, 한나가 그 무시를 당할 때, 그 상황에서 한나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한나의 선택을 귀하게 여기시고 응답의 축복으로 갚아주셨음을 19절 마지막에서 이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나의 선택을 존중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기억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은 한나의 선택을 존중히 여기셨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다툼이 아닌 기도를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불인나의 괴롭힘은요, 한나에게는 억울한 고통이었습니다. 왜냐? 한나의 불임이 여호와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불인나로부터 이유 없는 서름을 당해야 됐고 이유 없는 무시를 당해야 했습니다. 한나의 고통이 어느 정도였을까? 격분과 통곡과 식음전폐로 나타났다고 6절 마지막은 우리에게 그 고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 없는 괴롭힘을 당할 때, 누군가 나를 격노하게 만들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30장 3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누가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다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마음에 천불이 일어났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요, 싸우지 않았으며 다툼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다툼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자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0장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다툼이 생길 일이 많죠. 근데 다툼이 생길 때마다 잠언서 20장 22절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한나가 선택한 것은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한나가 선택한 것은 되갚음이 아니었습니다. 한나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기도였습니다. 10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이 괴롭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르란 단어인데요, 쓰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라의 쓴물 사건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쓰다, 주로 인간관계에서는 상처와 아픔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한나에게 분인나는요, 마라, 쓴 그 자체였습니다. 한나에게 분인나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괴로움, 그 쓰디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10절을 묵상하면서 분인나의 괴롭힘이 한나에게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인나가 주는 상처와 아픔이 한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분인나의 괴롭힘이 없었다면 한나는요, 여덟 아들보다 더 나은 남편의 사랑에 만족하며 그저 그렇게 살았던 평범한 여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한나를 기도의 여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 때문에 기도의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났다고 성경 기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면 한나가 다툼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쏟는 기도를 선택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한나를 생각하면서 시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도 감동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툼을 선택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원통함과 그 아픔을 감사와 기쁨의 제목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한나를 생각한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한나의 불임이 여호와로 인하여 된 것이라고 5절과 6절에서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를 다스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나는 좌절하지 아니했고 절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확신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11절 보시면 선하이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고 나신인으로 바치겠다고 한나는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서원 기도를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여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한나의 서원 기도에는요, 주의 여종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주의 여종, 한나가 품고 있었던 정체성이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자의 고백이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면서 주의 여종이라 고백함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태를 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음을 한나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태를 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태를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한나는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한나를 하여금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다고 12절은 증거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이 오래 기도했다는 것은 롱타임, 길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한나의 끈질긴 믿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15절 마지막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 통하다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쏟아붓다라는 뜻입니다. 한나는 괴로움과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쓰디쓴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여기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성경은 기도자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을 토해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을 닫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 살아가시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쏟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고 오늘 설교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자에게 구한 것 이상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자, 마음을 쏟아내는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생각하셨다고 19절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기적의 시작이고 응답의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 이 생각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카르란 단어인데, 어떤 일을 마음속에 담아두다, 기억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여호와의 행동을 가리킬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은 생각과 기억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베푸시는 기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 생각이 주는 축복이군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시라는 표현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을 구원하셨죠. 하나님이 노아를 생각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죠.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 평안의 축복입니다. 18절 마지막 보시면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 그랬잖아요. 한나의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다는 것은 한나의 그 쓰디쓴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평안으로 바꿔주셨다는 뜻입니다. 왜 한나의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찼을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한나에게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의 결과는 고통의 날들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20절 보실까요? 표시해 주세요. 밑줄 그어주세요. 때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혹시 가족들 중에 아파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또 가족들 중에 힘든 일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 계시죠? 때가 이름에 20절 표시해 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로 설명해 드리면 그 날들의 끝이 이르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고통의 날들이 끝이 이르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고통의 날이 멈추고 기쁨의 날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를 생각하신 하나님의 결과가 뭐냐? 세 번째, 최초의 여인이 되게 하시다. 뭐 최초일까? 한나는 구약에서 유일하게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 최초의 여인이 되었고요, 하나님께 드린 서원 기도를 최초로 이행한 여인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한데,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구한 것 이상의 응답의 축복으로 안겨주셨다고 사무엘상 2장 21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여. 여기 거기까지 말씀 잠깐 띄워놔 주세요. 21절 읽으실 때 눈에 들어온 단어가 뭐예요? 세 아들과 두 딸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늘 결론만 보죠. 문 닫고 들어가.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들어가?
이게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결론이 있기까지, 구한 것 이상의 응답의 축복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구한 것 이상의 응답의 축복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돌보시사라는 단어예요. 이 돌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특별히 방문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끈질긴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무엘을 인택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방문하심으로 구한 것 이상의 자녀의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사람들 때문에 아픔과 상처를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다툼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는 기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쏟는 기도자를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그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고통을 멈추게 해주시고 우리의 쓰디쓴 마음을 평안으로 갚아주시며 중요한 것, 구한 것 이상의 축복으로 갚아주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히 여겨주심으로 구한 것 이상의 응답의 축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삶에서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그 기도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말미암아 놀라운 응답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일하심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내 선택을 존중히 여겨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사 때가 되어 모든 고통을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과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이번 여름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